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젊은이 교회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을 향한 기쁨,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맥주감사 주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오늘 간증을 들은 것처럼 첫 열매에 관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농경 문화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삶들이 이루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씨를 뿌리고 수확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땅을 갑니다.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탈곡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여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을 준비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삶의 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그 시간이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적인 자비를 구하고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켜 나갔습니다. 아마 거의 농경 문화가 있는 문화권에서는 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이 같은 농경 문화에 근거한 그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동 지역에서 이를 다스리는 이방신들이 있다고 여겨서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런 농경 문화, 근동 지방의 그런 문화에 관해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을 명하고 계신 겁니다.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기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그 맥추절기가 어떻게 잘 지켜져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어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출애굽기에 이미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6월절이 시작된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첫 열매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 시기에 마지막 추수감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모세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 가운데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풍요한 삶을 구하며 종교적 의식을 행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 맥추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삶,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이끌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하라. 맥추절기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요, 마치 그 당시에 농경 문화 가운데 삶의 주기가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경쟁 사회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시간과 패턴과 그 주기를 세상의 방식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의 시간, 삶의 패턴, 삶의 주기를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첫 수확을 거둔 이후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로지 주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 열매를 거뒀는데 아직 한 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양식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정확하게 이끌어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것처럼 정확하게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첫 수확이 생각보다 적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채워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가올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미리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일할 기회를 잡지 못해서 방황하는 시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신실하게 이끄셔서 일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훈련시키셔서 결국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스스로 계획했던 일, 그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지요. 하지만 그 길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믿음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사는 때가 특별히 청년의 때입니다.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앞으로 내 삶을 정확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첫 열매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열려진 첫 열매가 굉장히 부족해 보일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첫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새롭게 전환시킵니다. 또한 새로운 힘을 넘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삶이 정말로 귀한 것은요, 이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 삶을 내어주지 않게 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말로 비하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휩쓸리면서 무너져요. 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는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시합,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선수가 나와서 정말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요 안타 하나만 치면, 이 선수가 요 부분에서 요 역할만 해주면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뀔 그런 찬스가 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는 선수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선수는 클러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수동 기어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요즘은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어 변환할 때 뭘 밟고 기어를 전환해야 합니까?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전환해야 되는 것이죠. 클러치가 되는 것, 우리 삶의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주는 마치 기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조건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시간을 바꿔가겠다고 여러분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잘 계획해서 내 능력과 내 조건을 바꾸어 가봐야지, 내 삶의 의미를 한번 바꿔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청년의 시기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내 노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고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외적 조건, 주변에 어떤 상당히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과, 이런 것에 따라서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보십시다. 아마 순간순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외적인 조건과 삶의 결과에 따라서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건조하고 경쟁에 휩쓸리는 삶을 살 거예요. 때로 어떤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삶을 잘 이루어가는 어떤 성취를 맛보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은 경쟁에 휩쓸리고 건조하고, 누군가의 관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삶으로 채워질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삶의 외적인 조건, 내 삶에 지금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물을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에 질문해 봐야 할 정말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내 삶엔 뭐가 남았지? 이것 보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정말로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왔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감사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감사할 조건을 충분하게 허락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수많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 다윗은 이렇게 행복했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을 외적인 조건과 형편으로 그 시편의 이면을 다 뒤져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할 위기 가운데 쫓겨다니며 쓴 시들이 많아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찢겨지는 듯한 그러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 다윗은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어요. 다윗이 언제 삶의 형편과 조건과 결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겨지는 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정말 은혜와 감사로 충만한 삶으로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뭡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맞춰가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의 주기에 따라 그저 휩쓸려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는 키가 있다면 그거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기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간절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사랑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은 때로 날 무시하고 차별하고 정죄해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참 부모님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육신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참 어려울 때 부모님 앞에 무서운 잣대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불행해. 엄마 아빠 때문에 이게 뭐야?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부모님 앞에 들이밉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이상한 것은 부모님들도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들이지만 부모님은 결국
자녀를 용납하고 품는 삶을 사세요. 그러니 옛말에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때로는 강팍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본 마음은 자녀를 품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언제나 변함없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수확을, 첫 열매를 감사하는 삶,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영적인 습관을 세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첫 열매가 형편없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올해의 마지막에 추수감사를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얻게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참 부모님이 되신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해도요, 내 뜻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가지고 훈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진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삶은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에 의지하여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맛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자체로 인해서, 내 존재의 의미로 인해서 감사하기 시작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다 보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만나보지 못해서 흔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맥추절의 감사는요, 바로 그때 드리는 감사예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구체적인 삶의 결과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때 드리는 감사가 사실은 맥추절의 감사예요. 우리 청년들은 바로 첫 열매, 아직은 완전한 수확을 거두지 못한 인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너무나 지금은 막막한 시기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막막한 시기 같지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 분명하다고 하면, 주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만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막막해 보이는 길 같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워렌 버핏이 지난 20년간 자선 경매를 해왔습니다. 그 자선 경매 물품은 뭐냐 하면 버핏과의 점심 식사예요. 이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것을, 자신과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매해 이렇게 내어 놓는데, 올해 그 기회를 얻게 된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트론을 설립한 저스틴 선 대표라고 하는데요, 최종 낙찰 금액이 얼마냐 하면 54억이래요.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점심을 버핏과 함께 식사하는데 54억을 써요. 근데 이 금액은 전체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빈민들을 돕는 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왜 사람들이 이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식사하려고 할까요? 그 거금을 들여서. 아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지혜와 통찰도 얻길 원하고 조언을 한번 들어보기 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어려운 일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 버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어떤 통찰이 있을까? 아마 그런 관심이 있겠죠. 세상의 사람들도요, 내가 진짜 배우고 알아가고 그리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식사라도 하면서 배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내 삶에 믿어진다. 매일매일 그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붙잡아진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변화가 될까요? 청년의 시기에 막막해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꽤 오래전인데 감리교 부흥을 위한 목회자 기도 모임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선한 목자교회의 교역자들이 함께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함께 교회 버스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내려가면서 제 마음에 조급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가서 그 책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나누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책을 좀 읽다가 완전히 마치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요, 부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적어도 4시간 이상 5시간은 걸릴 테니 남은 부분을 여유 있게 읽으면 되겠다.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들춰보는데 그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이 토지 면적의 70% 이상이 산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잠깐 책을 읽다 보는데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짧은 터널도 있지만 꽤 긴 터널도 나오는데 어둡고 또 거기에 이제 불빛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니까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터널에 들어가도 막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 터널이 지났습니다. 또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터널이 많은지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읽기도 어렵고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짜증도 나고 또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 진작 다 읽고 올걸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가 생겼어요. 터널이 나오면 눈을 감았어요. 읽었던 내용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주위가 밝아진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다시 책을 읽고
그러다 터널이 또 나오면 기도하고 내용을 묵상해 봤어요. 그렇게 아예 마음을 바꿔먹고 나니까 터널 많은 게요, 감사하더라고요. 잠깐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주어지니까 처음에는 터널을 계속 만날 때마다 짜증도 나고 이거 어떡하나 조급한 마음도 들었는데,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 전혀 다른 마음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니까 터널 많은 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와 같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노력해서 넘어가 보려고 할 때마다 낙심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조용히 우리 인생에 눈을 감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 어둠의 때를 맞이해도요, 나를 끝까지 품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의 믿음 때문에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은요, 혼자서만 만족하며 사는 삶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맥추절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지키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너 혼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한 몸으로 고아와 객과 과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 레위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으로 감사하되, 믿음으로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함께하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바로 그 삶, 그게 맥추절의 은혜예요.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함께 감사하는 삶을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뒤에 쳐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 공동체 안에서 아픔이 있는 자들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돼요. 저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맥추절기를 맞을 때 첫 수확조차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첫 수확, 아주 작은 열매라도 손에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청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는 첫 열매조차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첫 열매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혹시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들을 그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을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삶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진짜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야 돼. 이게 맥주 감사주일에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젊은이 교회가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구하며 내 삶만 바라보며 달려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확확 터질 때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중보하고 품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는 감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 함께 준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잠깐 있다가 썩어져 가는 삶을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썩어져 가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살자고 우리가 믿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고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첫 열매, 내가 첫 열매 거뒀다 좋아할 것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때를 보내는 것 같고 막막한 때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뭘까요? 중세의 영성가로 유명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에카르트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Thank you Lord.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모든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때를 통과하더라도 신실하게 결국은 채우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올려드릴 기도는 딱 하나, 믿음의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세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래 모임 가서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또래로 인하여서도 기뻐하지만 또래를 허락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키가 있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의 삶의 패턴에 여러분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거를 막아설 수 있는 힘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청년으로, 젊은이 교회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첫 열매 감사의 믿음.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열매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결국은 은혜로 덮으심을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